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때로부터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적대했던,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늘 바울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드러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어떤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줄, 자신의 의견들을 도와줄 변호사 또는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동해서 와서 끝까지 복음을 적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참 대단한 집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닷새 후에 바울이 호송되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오면서까지 바울을 적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우리가 사실 복음서에부터 쭉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겉으로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신학적이고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삼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욕심과 물질과 이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한국 교회는 교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흔히 들어온 대답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하는 시기에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라는 답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만히 봐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단이 많은 것은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분열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단들을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신학적인 교리의 문제로 분열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신학적이고 이런 교리적인 문제로 분열되었고 그것이 맞는 얘기라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은 다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교단을 떠나서 장로가 없어야 될 교단들도 장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교단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몰린다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딱 나온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국에 출시가 되면,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조금 모인다 싶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거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교단이 분열되었다는 것에 다른 원인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반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교단의 분열에는 이권 다툼이 있었고, 거기에는 재정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자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퉈서 졌어요. 고개 숙이기 싫으니까 나가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해 온 겁니다. 고개 숙이기 싫으니 교리라는 이름, 정의라는 이름을 팔아서 나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든 거죠. 교회사를 보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열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정치적인 문제 있었고, 인종적인 문제가 있었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종교개혁은 잘못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아주 종교개혁자들의 열망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후에 진행되어지는 양상들을 보면 신교와 구교의 다툼이 뭐예요?
결국 정치인들에 의해서 자기의 그 어떤 이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욕심과 권력에 눈이 멀었던 이들이 얼마나 집요한가,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을 이렇게 거기에 집념을 집요하게 그렇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킬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기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오히려 빼앗겨야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나눠야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죽어야만 산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쌓여온 이런 신념을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신념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내 자신의 실존까지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당시 그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 이후로부터 내려져 오는 그 종교적인 신념들, 그리고 제사장 계열로 내려오는 그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놓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졌던 그들의 정체성,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손에 놓고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자신들이 쌓아왔던 마일리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집요하게 이것을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드러난 게 사실 사도행전 6장의 모습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왜 싸웁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하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고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들을 세우자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스데반의 순교가 괜히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권력들, 다툼들이 그 안에 다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그 사회학자들이 말할 때 가장 바꾸기 어려운 단체가 3개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정치인들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보수니 진보니.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도 다 이권 다툼이 있습니다. 자리 다툼이 있어요. 두 번째 바뀌기 힘든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아닙니다. 교육 집단입니다. 학교예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바뀌기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종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전통이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수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오늘날 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헌금하는 게 나쁜 겁니까? 헌금하는 게 왜 나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데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이 헌금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짓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을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겠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복음보다 더 중요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리가 나쁜 겁니까? 전통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고 나중에 후대에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게 교리고 전통이에요. 이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나쁜 거라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관광지로 변해버린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그 옆에 신학교를 만들고 수도원들을 만들어서 그나마 수사들을 키워내고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는 이유는 그들 안에 교리가 있고 그들 안에 전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오늘날 유럽의 교회는요, 싹 문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내고 들어가서 보는 관광지에 불과해요. 종교성이 빠진 순수한 교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복음을 종교적 도구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손이 닿은 것은 모든 것이 왜곡되어졌고 모든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인지 않은가를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만 합니다. 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주일 성수한다고 천국 갑니까? 이런 잘못된 우리의 행위와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어느샌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전통과 그렇게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 변호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2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와서 벨릭스 앞에서 이제 바울을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발하기 전에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의 모습을 보면 역시나 이 사람 역시 진흙탕에 물든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벨릭스 각하한테 하는 말입니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이 말은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벨릭스 시기에 이 땅에 태평성대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는가, 벨릭스가 정말 성군이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역사서를 보면 벨릭스의 통치 시기는 소요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벨릭스 총독에게 대들었고 거의 무정부 상태와도 같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전에 있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벨릭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벨릭스가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이 대제사장 요나단을 죽입니다. 자기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다 하나 없이 가차 없이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지도자였던 이 시기에 유대인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굴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벨릭스가 총독에서 해임될 때 유대인들이 단체로 이 벨릭스를 고발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첨하고 있는 거죠. 아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요,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만을 이야기해요. 그의 고백에는 어떤 아부나 아첨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저도 같이 동역하는 조 목사님이나 아니면 안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또 자주 하지만, 그러나 이건 아첨과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가 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의 설교는 청산유수와도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잠자던 제 영혼이 깨어납니다. 아주 그냥 이 온몸에 털이 쭈삣쭈삣 솟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만약에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싶어요. 무언가 제가 목사님한테 말을 해서 얻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이건 아첨입니다. 아부죠. 그러나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또는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좋아서 얼굴 보고 와, 오늘 되게 멋있으세요,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냥 좋아서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아첨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가만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로 표현됩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지 왜 고아와 과부만의 아버지겠어요? 그런데 율법에 그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아와 과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좀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밭에서 한 해 이 농사를 져서 거둔 소출을 거둘 때도 모퉁이에 있는 일정 부분은 거두지 마라. 왜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좀 먹게 와서 좀 내비둬라. 여러분, 이게 다 같은 표현 아니겠어요? 약자들을 배려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오늘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하게 아첨이나 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7일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뭐라고 고발합니까? 더둘로를 대표해서 한다는 말이 바울을 봤더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복음은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라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니겠어요?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집결시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의 이권에 치우쳐서 사고의 한계를 보이는 이 더둘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더둘로의 생각만입니까? 아니요, 그 뒤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고 주장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도 바울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측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더둘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먹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성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 뒤로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가 됩니다. 끊임없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한 존재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깊은 저 바다에 나아가서 저 깊은 바다 밑에 흐르는 해류가 있는데 그 해류는 보지 못하고 그저 이 표면층, 아주 얕은 이 대기에 닿고 있는 그 물결이 있는 걸 보고 저 밑에 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찰랑찰랑이는 이 파도를 보면서 이게 바다야 라고 말하는, 오판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보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겉모습,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런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또 선과 악은 누가 판단합니까? 선과 악은요, 여러분, 시대마다 그 기준이 바뀌어왔던 거 아십니까? 중세시대만 해도 종교재판소에서 마녀 사냥할 때 오늘날 그 마녀들 보면 공분이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가? 그러나 그 시대만큼은 그 사람들이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듯이 아주 자주 변하는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적 사유와 과학적 인식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상대가 되어보지 못했기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 사고의 한계에서 오는 오해와 추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함부로 사람을 긍정이든 부정이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더둘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선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바울을 판단하는 그 판단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판단은요, 악입니다. 판단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심보예요. 교만의 절정입니다. 판단은 반드시 정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그렇게 판단을 즐겨하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도 얘기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요, 눈만 뜨면 판단하고 싶어하고 잔소리하고 싶어하는 것이 저의 삶이에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하고 싶어합니다. 아니 잔소리까지는 하지 않아도,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을 뜨고 있는 순간, 우리의 눈으로 어떤 사물, 어떤 사람이 인식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옷을 입은 걸 가지고도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는 거야 하면서 판단하고, 저 사람 걸음걸이는 또 왜 저래, 이렇게 우리 판단하는 그 우리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딴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마라 이런 거는 그냥 말씀하셨지 부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부탁하셨는지 아세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정죄하거나 판단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판단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판단을 허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면 얼마나 정죄를 잘하시겠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보면 얼마나 그걸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허물도 사랑할 조건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사랑할 때, 여러분 자녀 사랑할 때 조건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얘는 잘생겨서 사랑해야지, 얘는 밥을 잘 먹으니까 사랑해야지, 얘는 옷을 잘 입어, 얘는 아주 말을 예쁘게 하니까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얘는 사고 쳐도 사랑하는 겁니다. 얘가 나한테 욕을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얘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내 자녀,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 정말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짜로 칭찬받는 진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흔히 하는 식상한 인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민망하지만.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네. 네. 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한 가지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오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사랑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품고 안아주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내 눈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입술로는 그 비판을 확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보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한번 안아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입술로는 더 이상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모자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오늘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